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숭이 다 아시죠? 원숭이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가면서 재빠르게 움직이죠. 원숭이를 잡는 게 참 힘이 들 겁니다. 근데 의외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손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 같은 곳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땅콩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항아리 입구가 좁으니까요. 그때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고자 성큼성큼 걸어가죠. 원숭이는 갈등합니다. 이거 놓으면 살 것 같지만 음식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해가지고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 놓으면 도망가지만 손을 놓지 못해서 결국 붙잡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예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에 등장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이름을 써놓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이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침범하면 상당히 우리는 분개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먹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해보셨죠? 괜히 땅에다가 금 걸어놓고 이게 내 땅이라고 튕기고 튕겨서 커지면 내가 이겼다 하면서 했던 일들을 봅니다. 땅에다 금을 그어놔도요, 내가 게임을 하면서 금을 그어놓으면 그게 내 땅이 되더라고요. 근데 빼앗기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라는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내어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드시네요. 어린아이들, 갓난아이에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조금 성장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잘 관찰해보면 내 것이라는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이 누군가 비슷한 또래가 와서 자기의 장난감을 가져가면 굉장히 싫어하죠. 냈습니다. 감춥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한준 이름을 써놓아서 이건 내 것이다. 대학에 들어갔더니 책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책이 막 비슷하니까 네 책 내 책 뭐 섞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책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그래서 학번 쓰고 이름 쓰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로 도장을 새겨가지고 도장을 찍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책은 누구 책이에요? 내 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지만 그것이 또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청지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그래도 마음대로 많은 것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움직이는 재물을 움직이고 산을 움직이고 많은 것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큰 틀은 뭐예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뜻하는 대로 주인의 것을 움직이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유권을 나에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청지기와 같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의 전제하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오늘 이야기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말씀의 5절에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가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야기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스가랴 때에 9장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나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 벳박에 있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두 명의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있는데 가져오라고. 다른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 것이라고 가져가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로 그냥 진행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 제자들의 질문은 생략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라면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승인을 받고 사역했던 교회 제 동기가 먼저 가서 사역하고 거기에서 그 친구도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했고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모님들이 꽤 많아요. 그 교회는 자매들이 사모님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고추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주가 쓰시겠다. 고추장 퍼 하나. 어쨌든 본인이 주님의 사역을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서 고추장 퍼다가 드리고 또 그래서 친구 전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경상남도에서 정말 목회를 은혜 가운데 개척하고 건축도 하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그게 농담일까요? 진담일까요?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오늘 이야기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우리 지방의 부부 교육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를 인도해줬던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함이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보다 상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가족들이 제주도에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오라고 했다면 여기서 얘기 안 하겠죠. 오십시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숨길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오시라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 수십 명에 한 30명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숙박을 해결하는 거지요. 이게 그 교회로 감당이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쉽게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지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로 밥 먹을 때 얘기하지 말라고. 체하신다고. 일단은 식사를 잘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만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지요? 아멘. 목사님이 뭐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놔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펜션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1년이 365일인데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집사님으로서 사용하고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펜션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집사님의 펜션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365일 1년 중에서 하루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마음에 감동이 있네요. 그분을 한번 만나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펜션을 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지요? 집사님의 것 다 하나님의 것인 거 믿으시지요? 아멘 하죠. 그렇다면 집사님의 펜션 1년 365일 중에 한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그분의 마음이 또 감동이 있어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잠자리가 해결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동일하게 했어요. 목사님, 이 땅의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밥 한 끼 사시지요. 아멘. 해서 식사가 다 해결됐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매년마다 지금 그 행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저도 상당히 도전됐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실 제 것도 별로 없지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요.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헌신하는 것이 결국 소유권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내가 하면 되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하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합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는데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을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메인 낙이 그리고 새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것을 풀어오라고 그랬으니까 매우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왔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가 하나뿐이었다면, 그의 전 재산이 이것 하나였다면 물론 그 헌신도 있었겠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보셨을 때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도 과부의 2랩더,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그때 낮은 화폐 단위가 6돈이라고 했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 무명의 사람이지만 어느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가 한 마리가 있어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나귀가 있었고 나귀 새끼가 있었다. 그 중에 나귀 풀어서 가져오라 이야기했어.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제주도의 이야기입니다. 펜션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나를 위해서 쓰고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펜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1년에 364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다고 해야죠. 364일은 나고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하루만큼은, 주일만큼은 이곳에 오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시간의 소유는 누구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생활하고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일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신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질도 재능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은행에 가끔 갑니다. 은행에 왜 가는 줄 아세요? 교회 대표니까요. 그 은행권에서는 제가 안 가면 위임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 쓰는 것보다는 제가 가는 게 좋아서 가끔 은행에 갑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은행에서 저한테 잘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왜요? 통장에 있는 거 달라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가서도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왜 줘요?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아니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반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저희도 밑에 집을 살려고 한번 교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게요, 대출 서류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재산도 평가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대출을 하는데 좀 기분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정리가 되고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와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달라고 할 때가 다른 모습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혜택과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과거 예수님 약 2000년 전에 사역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바쁘니까 못합니다. 없으니까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이것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더욱 사용하게 하셨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하며 오히려 더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무명의 귀한 영혼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면서 그의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야기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의 헌신은 결국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헌신이 막혀요.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아까워요. 성도 여러분, 제주도에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대답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헌신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야기 같더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유권을 내 것으로 둘 때는 헌신이 어렵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데, 더 많이 주셨던 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감사하며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 사용하십시오. 나와 같은 자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사용하옵소서. 이런 헌신의 교회, 헌신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저합니다. 주저하는 이유를 보니까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깝습니다. 헌신은 왜 나만 하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그 중에 많은 것을 내게 주셨고 일부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가 쓰시겠다고 나귀를 요청하신 주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나귀, 풀어서 내어놨던 무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대전 제일교회를 기뻐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